자, 오늘 법사공덕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시기 전에 책 보십시오. 법사공덕품 함께 독송부터 시작하시고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그때부터 독송하시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보살 마하살에 이러셨습니다. 만일선 남자 선여인이 이법화육을 지녀 일것 배우은하에 설라구나 백교스면 이 사람은 800가지 눈의 공덕 1200가지 귀의 공덕과 800가지 고의 공덕과 1200가지 혀의 공덕과 800가지 몸의 공덕과 1200가지 의식의 공덕을 얻으리라.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이 이 법사공덕품의 내용 전반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이 법사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오종법사라고 그러죠.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포함해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이제 겸행육도 그리고 또 정행육도를 이 겸행육도, 정행육도라는 얘기는 뭐였죠? 오종법사와 함께 육바라밀을 겸해서 그렇죠? 실천 수행하는 이 법사들을 얘기합니다. 이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법사는 당연히 이 오종법사, 육바라밀을 실천해야만 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종단에서는 큰 스님네들을 선사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천태종에서는 법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법사하면 예로부터 법사하면은 천태종식의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목부터 보십시오. 법사. 법사 공덕품입니다. 이 공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뭐 전에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특히 이 품에서는 이 법사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덕자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문을 한번 보시면 덕자 지금 왼쪽 편에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두인변이라고 그러죠. 이 두인변이 의미하는 것은 보통 행하는 걸 얘기해요. 행하는 거. 두 사람이 행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에 행을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인변에다가 제일 위에 열 십자가 있고 그 밑에 넉사자가 있고 하나일자가 있고 마음심자가 있고 그렇죠. 이 두인변이 의미하는 게 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열 십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열 십자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넉사자도 마찬가지죠. 넉사자는 아예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이 형태가 이 넉사자입니다. 이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것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키고 단속하는 그런 의미가 또 이 넉사자에 있겠죠. 그 밑에 또 보십시오. 뭐가 되어 있죠? 하나일자에다가 마음심자죠. 일심이죠. 그러니까 행하긴 행하되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남김없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넉사자의 모습처럼 동서남북 모든 걸 다 갖춰가지고 잘 지키고 잘 단속을 해서 어떻게 일심으로 실천해야 되는 게 그게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 공덕. 이 공덕 공자, 공로 공자를 보시면 이 장인 공자하고 힘력자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이 장인 공자. 여러분들 우리 장인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장인의 나라다. 보통 100년, 200년, 2대, 3대, 4대 몇 대씩 내려오면서 그 기술을 점수받아서 아직까지도 참 되돌아 물려 내려온 기술을 써먹고 있는 그런 장인의 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 노력을 가지고 우리 장인이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힘력자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소위 우리가 뭐 장인정신 얘기합니다만은 은근하고 꾸준한 그런 노력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장인이다 이게 공로공자가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덕이 이제 인도 범어로 군야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군야가 의미하는 바가 점차적으로 쌓아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야 스칸다다. 점차 쌓아 나간다. 그래서 지금 이 한문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덕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이렇게 반자해서 해석을 해보면 일심으로 해야 됩니다. 한순간 하고 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갖춰야 됩니다. 모든 걸 지키고 단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공덕이에요. 이 법사가 행하는 이 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가지 오종법사를 다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육바라밀을 다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천타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법사 품에서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법사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실천하게 되면 받는 공덕에 대해서 이 법사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때 부처님께서 어떤 보살이 등장하십니까? 상정진 보살입니다. 방금 제가 법사에 대한 공덕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 장인 정신, 이 공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이 없어야 돼요. 변화는 안 됩니다. 그렇죠? 상정진의 의미죠. 항상 변하지 말고 정진하는 것이 바로 상정진 보살입니다. 이 상정진 보살은 어떤 특정한 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의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는 특정한 한 분을 가리키는 그런 고유명사가 아니라 우리 법화경을 진행하는 모든 천태 불자들, 모든 법사들을 일컬어서 상정진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일 성남자 선녀인이 이 법화경을 지며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뱉어 쓰고 이제 오정법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지닌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수지 그죠? 지닌다라고 하는 거는 뜻입니다. 그죠? 그 의업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는 건 뭐예요? 이게 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뱉어 쓴다라고 하는 건 뭐죠? 신업을 얘기하는 거죠. 오정법사가 신구의를 삼업을 다 청정하게 해주는 그런 또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800가지, 800가지, 1200가지에 대한 얘기, 공덕을 보면은 여기서 육건에 관련된 공덕을 800가지와 1200가지로 나누어요. 이 대목은 제가 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0가지 눈의 공덕과 1200가지 귀의 공덕과 800가지 코의 공덕과 1200가지의 혀의 공덕, 800가지의 몸의 공덕과 1200가지의 의식의 이 육근이 다 나왔죠. 공덕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여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꼈으면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배운 경명육도, 정명육도, 육바라밀을 함께 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공덕은 어떻게 된다? 육근 청정 공덕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법화경을 진행하게 되면 법화경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관음정진하고 또 수행정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들이 얻게 되는 공덕은요 육근청정 공덕을 얻게 돼요. 이 법화경에서 우리 천태에서 특히나 이 육근청정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육근으로 모든 복도 짓고 육근으로 모든 죄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근 또는 육적이라고 해요. 6가지의 도적이다 이거죠. 이것을 청정해야만 육신통에 이르게 되고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공덕으로 육권을 장엄하여 이 공덕은 뭐예요? 상정진의 공덕이죠. 그렇죠. 상정진의 공덕으로 즉 오정법사 육바라밀을 실천한 공덕으로 육권을 장엄하여 다 청정하게 되리라. 이 성남자 선녀에는
부모에게서 받은 청정한 유관으로, 부모에게서 받은 청정한 유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불량해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의 지금 이 몸, 부모에게 받으신 여러분들의 그 몸들을 가지고 바로 이와 같은 육건 청정을 이룰 수 있다. 800가지, 1200가지의 공덕을 다 이룰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00대 전 세계 안팎에 있는 산림 하천 바다를 보게 되고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게까지 다 보게 되리라. 보고 알게 되리라. 그 중의 일체 중생을 보며 그들의 업의 인연과 가보로 나는 곳을 다 보고 다 알리라. 그때 저님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대중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이 법화경을 설한다면 너는 그 공덕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언제 어디서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게 두려움이 없고 걸림이 없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기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정법사를 열심히 상정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상정진 보살로 살아가신다면 대중 가운데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서나 두려움이 없다, 걸림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800가지 공덕의 수승한 눈을 얻으리니 이렇게 장엄하여 그 눈이 매우 청정하리라. 부모에게서 받은 눈으로 모든 삼천대천 안팎의 미루상과 수미상과 철이상과 그 밖의 나무숲과 등등등 해서 다음 장까지 넘겨보시면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중생을 다 보게 되리라. 비록 천안을 얻지 못하였으나 유관의 힘이 이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 다음에 귀가 됩니다. 또 상정지나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옮겼으면 1200가지 무슨 공덕? 귀의 공덕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정한 귀로 밑에 쭉 보시면 어제 또 유사한 내용들이 쭉 나왔죠. 근데 지금 이 되풀이되는 이 내용 중에 800가지, 1200가지 이렇게 지금 공덕들이 지금 나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은 저기 이제 다른 또 파경을 해석해 놓은 여러 이제 주석서도 이제 찾아봤습니다만은 뚜렷하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숫자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설법을 좀 떠올려 본다면은 이 1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죠. 그죠? 농사를 비유를 든다면은 1은 곡식을 심는 거고 2는 뭐예요? 싹이 트는 겁니다. 3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부인사 3일기도를 얘기하는 게 1, 2, 3으로 다 끝낼 수도 있어요.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것으로 이 3세수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또 이 해석을 해보면은 1은 뿌리고 2는 싹이 트는 거예요. 2는 싹이 트는 거고 3은 다 성장한 겁니다. 다 자라는 거예요. 4는 뭐냐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렇게 이제 황골 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는 바뀌는 걸 살아 그래요. 그리고 5는 뭐예요? 결실입니다. 누렇게 된 것을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5로 끝나는 겁니다. 5로 끝나요. 자기 완성은 5로 끝나요. 그 다음에 6. 그럼 자기 완성 다음에 뭐예요? 6바라밀. 그렇죠. 6이 상징하는 6바라밀. 첫 번째가 뭐죠? 보시예요. 그래서 5가지, 5가지는 자기 완성으로 추수해서 결실 거두는 것으로 끝난다면 6부터는 회양입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거, 보시하는 거, 그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7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남을 다 이롭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8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성취하고 이해하고 뭐 일어나고 하는 것 다 좋아요. 근데 이것이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8이라고 하는 건 변함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지속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8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완성이 구경,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그렇게 이해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800까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가지고 변하지 않는 거다. 그렇죠. 아무리 수많은 공덕을 얻었다 하더라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200까지라고 하는 것도, 이 1000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화현이나 문구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10여시 배우셨죠? 10여시. 그리고 10법계 배우셨죠? 10법계는 각각의 10법계를 다 구족하고 있다. 그래서 10개 호구설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10개 호구설은 10가지에다가 10가지를 더하면 100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10개 호구에다가 10여시를 또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이 10이 되면 10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0이 되는 거고, 200이다라고 하는 거는, 200이 아니라 이게 1200이죠? 1200이다. 12, 또 120, 1200, 이렇게 이제 나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루도 보면은 12시간씩 돼 있죠.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그렇게 해서 24시간으로 얘기하고, 한 달도, 한 달이 아니라 1년도, 1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천문학이나 인류고고학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1200년, 12000년 관련된 얘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법화경이나 금강경에도 보면, 금강경에 등장하는 모든 대중이 몇 명이냐면 1200명이에요. 법화경에 등장하는 모든 비구스님, 모든 비구 대중이 12000명입니다. 이와 같이 10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부터 12는 역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이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잖아요. 이거 말고 또 뭐 있나요? 이게 다예요. 그죠? 이 다가 그냥 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의 변함없이 계속 꾸준하게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과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완성이자 이 완성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지속되고 변함없이 간직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뒤에 100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800이라고 그러고 1200이라고 합니다. 구인사가 소백지간, 이 양백지간의 구인사다. 그러니까 저걸 소자 보면은 가운데 작대기를 하나 쭉 넣어가지고 안에다 점을 하나 찍고 밖에다 하나 점을 찍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휘어지는 자리가 소백산 구인사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청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800이다, 1200이다라고 할 때 그 100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뭔가를 갖추고 지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맑고 청정하고 선하고 올바른 쪽으로 쓰여져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육체적으로 튼튼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청정하게 올바른 쪽으로 이것이 좀 쓰여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추측하건대는 800이다 또는 1200까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한번 부여를 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법화경뿐만 아니라 불교의 경전들, 특히 법화경이 그래요. 굉장히 숫자에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숫자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대목 하나하나를 좀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좀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연구를 해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마음이 생각이 딱 멈춰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딱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알려고 해서 깨달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되 어느 순간 그 고민이 이렇게 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딱 보는 순간 이 뜻이 그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봐서는 안 돼요. 법화경도 2번, 3번, 10번, 100번 보다 보면은
또 다른 의미로 또 재해석되고 재해석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 삼아서 더 큰 어떤 깨달음의 의미가 또 부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200가지의 귀로 홍득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귀로 또 똑같은 대목이 되풀이 되죠. 삼천대천 세계 아래로는 아비 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중에서 안팎의 각가지 말과 소리를 들으리니 코끼리 소리, 말의 소리, 뭐 등등등 뭐 곡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청정한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정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해요. 이 소리 중에 제일 큰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소리 중에 제일 큰 소리가 뭐겠어요?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것보다도 더 큰 소리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큰 스님 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큰 스님의 가장 큰 설법이 침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조금 전에 눈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보이는 것도 그렇고요. 들리는 것도 그렇고, 육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은 많이 왜곡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어요. 그 스님이, 저는 워낙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전기가 들어오고, 이제 저희 집에 더해지에 나가 사시는 우리 삼촌께서 TV를 참 보내주셔가지고, 또 우리 동네에서는 저희 집에 TV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또.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TV 보시다 가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가 들어왔어요. 전화가 들어왔는데, 동네 마을회관에 하나 들어오다가, 또 몇 년 지나서 집집마다 한 대씩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저 어린 시절에는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들리는 것들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밤에 저희 집 화장실은 원래 시골 가면 뒷간이 멀리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화장실까지 가다 보면은 온 산천이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거는 삼짐성 소리.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집에서 창문만 한번 열어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수많은 소리가 들리죠? 그렇죠? 방 안에서 똑같습니다. 무슨 라디오 소리, TV 소리, 뭔 소리. 얼마나 많은 게 들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진실과는 조금 왜곡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고요한 가운데 뭐가 부스럭 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 소리는 그 자체예요. 전혀 오염이 안 된 거거든요. 어떤 소리도 없는 고요한 것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누가 어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을 때 그건 그 자체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오염된 생활 속에서 살고 길거리 지나가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귓구멍에 안 꽂고 다니는 사람들 참 드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방금 우리 육권 청정에 대해서 지금 배우시고 지금 이제 눈의 공덕을 또 배우시고 지금 이제 귀의 공덕을 배웁니다만은 그러니까 고요함 자체를 소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고요함이 없다면은요 소리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고요함을 바탕으로 둬야 모든 소리가 있는 겁니다. 허공 속에 모든 것이 살듯이 고요함 속에 모든 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 자체, 저번에 명상대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 귀 자체에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귀 자체에는 소리가 없어요. 고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눈도 마찬가지죠. 눈 자체에 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은 청정하고 청정해서 어떤 색도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병원 갔더니 막 녹내장, 백내장, 노안 다 그 얘기하네. 근데 우리 연세 들어가서 그런 거 생기는 걸 제외하고 본디 우리 눈에 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색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색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색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짓 하지 마라 지금 그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본바탕 그대로 돌아가라. 드럼이 없는 귀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본바 없는 색깔이 없는 그 눈 그 자체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라고 하는 그 고요함을 바탕으로 하는 소리의 근원, 소리의 그 근본, 소리의 그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뭔 소리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많은 말씀하실까요? 이 근본이 어디냐고요? 그죠? 이 많은 소리의 근본이 어디냐고요? 아무 소리도 아니라니까요. 금방 얘기해도 참 아무 소리도 아닌 거예요. 아무 소리는 할 뿐인 겁니다. 자, 또 어디까지 했어요? 이 공자님께서 뭔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러분들 공자님 아시죠? 이 공자님께서 뭔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60살이 되어서야 귀가 순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60살이 되어야 귀가 순해졌다. 귀가 순해졌다. 진리를 다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가 청정해졌다. 귀가 고요해졌다. 고요하고 고요해져가지고 어떤 소리든 그 본래 소리를 다 듣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공품 나중에 이제 공부하십니다만은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중생이 원하는 바를 다 알아요. 그렇죠. 그 전생 어변부터 그 소리만 듣고도 다 압니다. 어머니들이 그렇죠. 내 아이가 우는 이유를 압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지, 쉬야가 마려서 우는지, 어디 다쳐서 우는지, 그렇죠. 그 아이 소리를 들으면, 이 아이가 어디 이렇게 해서 아픈가 보다. 그 소리의 근원을 다 안다니까. 이 공자가 예순이 되어서 귀가 순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귀가 청정해졌다. 귀가 진리를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들 봐도 모르고요. 들어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엄마 마음이 되면은 정말 지극해지면 내 자식의 그 소리를 알아듣게 되듯이 마음이 지극해져서 눈과 이 귀가 청정해지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순해지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수기 아시죠? 정수기 필터. 정수기 필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의 필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터가 지저분하면 깨끗한 물을 받아들여도 지저분한 물이 될 수도 있어요. 필터가 지저분하면. 그렇죠. 내 마음바탕이 지저분한데, 필터가 지저분한데, 오히려 청정한 물을 부어도 지저분한 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근이 청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본래 바탕이 청정해지면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는 지금 이 시방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현실을 살고 있는 이 모든 소리들의 근본을 다 알게 돼요. 다 틀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한 장 더 넘겨봅시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십시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청정한 평상시의 귀로서 다 이를 들어 알아들으리라. 이와 같은 각가지 소리를 분별해 알지라도 이근이 파괴되지 않으리라. 지금 이 많은 소리를 듣는 게 내 귀가 잘못돼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근본이 청정해지면
뭐든지 봐서 알게 되고 듣고 알게 된다 이 얘기예요. 옛날 어떤 스님께서 이대근 스님 계실 때 이대근 스님 전에 들어가서 몰려주려면은 우리 깨달으신 우리 큰 스님이시여, 큰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셔서 보지 못하시는 게 없고 듣지 못하시는 게 없으신데 그 수많은 중생 소리를 다 듣고서 어떻게 견디십니까? 어지러워갖고 어떻게 견디십니까? 정말 중생다운 질문이죠. 여러분들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솔직히? 부처님 전에 오자마자 부처님께 축원드리면서 저 사람도 축원드리고 저 사람도 축원드리고 이 많은 소리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다 듣고 참 중생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큰 스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중생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 그렇죠? 이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이 청정해지면 청정한 큰 스님 마음, 부처님 마음, 불보살의 마음과 감응이 되죠. 이걸 이제 감응 도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듣고자 해야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듣고자 해야 듣는다.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중생이 간절하면은 다 내 귀에 들려오고, 그리고 그 많은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듣고자 하면 들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모든 이 수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수많은 소리들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들려와가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복잡하지 않느냐, 혹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번 뭉쳐봅시다. 뭐 계속 그런 그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자, 또 한 장 더 넘깁시다. 그래서 957페이지 여섯 번째 줄, 시방세계 중의 검수가 울며 서로 부르는 소리, 뭐 계속 그 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설법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으면서 다 듣고 알며 여러 범천 이상의, 그러니까 범천 이상, 범천 위에 있는 광엄천, 광엄천 위에 있는 변정천, 변정천 위에 있는 무슨 천이죠? 유정천까지 말소리를 다 듣고 알리라. 지금 여기 나오는 범천, 광엄천, 변정천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이 색계 하늘들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뭐 도솔천, 도리천, 뭐 사천왕천 이런 하늘들은 다 욕계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세상들은 색계 세상들이에요. 근데 지금 유정천이 문제인데, 유정천에 대해서는 33천이나 28천 어디에 유정천이라고 하는 하늘은 없어요. 근데 이 유정천이 도대체 그러면 어느 하늘이냐라는 걸 두고 워낙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답은 없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나오기 전에 또 한 번 또 자료들을 뒤지고 봤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유정천은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하늘세계 중에 무색계, 제일 높은 하늘세계, 그 중에서도 비상, 비비상천을 일컫는다라고도 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색계 중에 욕계, 색계 중에 제일 높은 하늘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색구경천이라고 그래요. 세계 구경까지 갔다. 더 이상 세계 없는 거예요. 세계 구경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색구경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색계에 가장 높은 비상, 비비상천이 있고 색계에 제일 높은 색구경천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계속 지금 뭐 유정천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컨대는 이거는 비상비비상천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무색계는 아니다. 우정천이 색계다. 그럼 색계 중에 제일 높은 색구경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색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무색계 자체에는. 지금 아까도 지금 빛의 색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그죠? 지금 우리 지금 소리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 소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색이라고 하는 것, 눈으로 보이는 이 색이라고 하는 것도 무색계란 말이에요. 무색계, 색이 없단 말이에요. 색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뭘가 보인다, 들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세계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욕계 위에 뭐라 그랬죠? 색계 위에 뭐예요? 이건 근데 우리 중생들 생각이지 무색계 사람들한테는 높낮이가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색이 없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가 그 나라에는 없어요. 거기에는. 근데 그런 곳에 뭐 소리가 들리고 빛이 비치고 뭐 향기가 나고 뭐 하는 그런 의미를 무색계에다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화경 가르침에 제가 서품 말씀드릴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음성, 그죠? 사자고, 부처님의 음성과 부처님의 이 백호광명은 어디까지 미쳐요? 비상비비상천까지 미칩니다. 미치지 않은 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 설명 다 드렸어요. 서품에서부터.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부처님의 소리와 부처님의 광명은 어디든지 다 비친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그 서품에 등장하는 부처님의 이름이 일월, 그 다음 뭐죠? 등명열애였죠. 그죠? 1월 등명열애. 또 뭐 화광, 사리부리 수기를 받는 이 부처님 이름이 화광열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일열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빛과 빛이에요. 빛과 빛. 조화스님 법호도 어떻게 되죠? 상자, 월자죠. 그러니까 달 중에 가장 높은 달입니다. 대일열애. 그러니까 빛이죠. 빛 중에 가장 높은 빛을 얘기하는 거죠. 일월 등명이에요. 그러니까 등명인데 일월을 앞에 또 붙였어요.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빛은 중생이 얘기하는 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무조건 분별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 생각하는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밝다, 어둡다라고는 분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무색계 못 가요. 분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색구경천밖에 못 갑니다. 분별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아니다, 바뀌다, 뭐 밝다, 어둡다, 높다, 낮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빛과 그 소리는 색구경천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분별이 끝나버리면 부처님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광명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런 차원조차도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반려경 앞에다가 대자를 붙이고 덤명 앞에다가 일월자를 붙이고 화광에 광 앞에 화자를 또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빛날 화자를 또 붙이고 빛광자를 또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냥 중생들이 생각하는 어둠을 밝히는 일반적인 그런 분별적이고 이분법적인 그런 광명이 아니에요.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비비상천까지 무색계까지 비춰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리의 개념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분별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비상비비상천이 아니라 색구경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근데 저는 앞전에는 이런 고민 안 하고 지나갔어요. 예전에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또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더 또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코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96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베꼈으면 800가지 코의 공덕을 성취하리라. 자, 이 코에는, 여러분들 냄새 맡는 이 코에는 냄새 자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그렇죠. 진도 많이 나갔네요. 그죠? 코 자체는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냄새를 다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청정한 비근은, 그러니까 본래 내 색이 없단 말이에요. 이 냄새가 없단 말이에요. 이 청정한 비근은 삼천대천 상하 내외의 각가지 향기를 맡으려니 청정하니까 이 모든 냄새를 맡아. 수만나꽃 향기, 사제꽃 향기, 말리꽃 향기. 이 수만나꽃, 말리꽃, 이 꽃들이요, 이 자스민 꽃 여러분들 아시죠? 향기 아주 향기롭죠. 향기가 아주 강합니다. 남방에 가면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어딜 가도 이 꽃을 여러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하얗고 아주 순백색입니다. 향이 아주 진하고 길거리에 이렇게 아주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남방에 가면 어딘지 볼 수 있고 남방 사찰 어디든지 가면은 이 순백색의 하얀 이 자스민 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 자스민 꽃을 왜 이렇게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냐면은 그러니까 말리꽃, 수만나꽃. 왜냐면은 이 부처님의 32상 80종호 중에 여러 가지 부처님의 거룩한 상호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 치아, 부처님의 치아가 그렇게 가지런하고 순백색이랍니다. 하얗고 가지런하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치아를 상징하는 32상 80종호 중에 부처님의 치아를 상징하는 꽃이 바로 이 자스민 꽃이랍니다. 이 말리꽃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리꽃을, 자스민 꽃을 부처님의 일화를 보면은, 우리가 자스민이라 그러지 않고, 자스민이라고 하죠. 자스민, 제스민이라 하잖아요. 이 제스민 꽃이라고 하지도 않고, 여기는 말리꽃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 이제 일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가난한 여인이, 부자 집에 가서, 꽃동산을 가꾸는 일을 합니다. 워낙 부자라서 수많은 꽃이 참 아름답게 피고 특히 그 중에서 자스민 꽃이 참 그 꽃동산을 뒤덮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꽃동산을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꽃동산을 가꾸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사위국의 팟사익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꽃동산 주변을 지나가다가 너무나 이제 힘이 들어서 피곤해서 잠시 아름다운 꽃동산을 보고 저기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고 왕의 그 행차를 멈추고 꽃동산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거기 참 천인인 이 말리 여인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걸 봤어요. 말리 여인이 딱 보자 어디서 귀한 분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한눈에도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구나. 라고 알고 가지고 있던 방석을 깔고 옷을 벗어서 깔고 이제 앉으십시오. 가지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 두 발 많이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도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제 임금님인지는 모르죠. 그래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이제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피곤한 그 발을 씻고 나니까 얼마나 또 개운하겠어요. 그래서 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다면 이제는 얼굴을 또 좀 씻으시렵니까? 그 좋다. 그래서 또 얼굴 씻을 수 있도록 대야를 갖고 와서 얼굴을 또 깨끗이 씻었어요. 그러자 이제 목이 말라. 그러던 차에 또 이 여인이 혹시 목이 마르시면 제가 물을 한 잔 떠와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참 고맙다.
그 물을 떠왔어. 그렇게 해 위에 피곤한 발도 쉬고 땀이 난 얼굴도 씻고 갈증난 목도 갈증을 죽이고 그리고 잠와. 그런데 또 이 여인이 혹시 졸리우시면 제가 잠자리를 좀 받으려도 되겠습니까? 아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러자 또 입고 있는 옷을 마저 펴가지고 누울 수 있도록 해드리고 아름다운 꽃을 따서 향기롭게 장식을 다 해줘. 이제 그러자 이제 수많은 이제 뒤따라오던 국민들이 그 모습을 봤을 까에 임금님이고 처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워낙 임금님은 피곤했고 그 모습을 본 이 여인이 그 임금님인지도 모르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다 헤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잠에서 깨어난 임금님이 이 주인을 불러와라. 그래서 이 여인을 내게 달라. 그 여인은 우리 농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내가 돈을 원하는 대로 다 주마. 얼마냐? 1000냥입니다. 그럼 1000냥 줄게. 이 주인은 굳이 1000냥은 굳이 필요 없으니 그냥 이제 데려가시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참 깨끗이 씻기고 용모단정하게 갖고 노니까 이제는 완전히 정말 왕비감이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하면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너처럼 내 마음을 그렇게 다 읽는 사람은 처음 봤다. 내가 피곤에 지친 줄 알고 발 씻을 물을 떠오고 이어서 세수할 물을 떠오고 이어서 마실 물을 떠오고 이어서 잠자리까지 펴주는 내 마음이 참으로 고맙다 하시면서 이제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무렵에 지나가던 그 부처님을 뵙게 됩니다. 부처님인 줄 모르지만 역시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 같아서 그때는 지나가는 부처님이시기에 말리꽃을 따다가 부처님 거에 공양을 이렇게 드렸다 합니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부처님께 꽃 한 송이 드린 그 공덕으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꽃동산을 가꾼 그 여인 이름이 바로 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 꽃 이름도 말리화가 된 겁니다. 말리화가 꽃, 무슨 꽃, 자스민꽃,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자, 또 한 장 넘겨보실게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가운데 보면은 만다라꽃, 만수사꽃 얘기 나오죠. 이 만수사꽃이 이제 대강사 뒤에도 미륵보정 뒤에도 심어놓은 꽃무릇을 만수사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요즘 절집에서도 많이 심고 원래는 이게 남방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자랍니다. 그런데 점차 우리나라가 따뜻해지면서 전 남쪽 지방에서부터 심겨져 오던 것들이 이제 점차 성남에도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서울 인근까지 지금 많이 지금 꽃이 활짝 펴져 있고 이 꽃을 만수사화라고도 부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상사화라고 부르는데 상사화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꽃이에요. 완전히 다른 꽃입니다. 비슷하지만 꽃하고 잎이 따로따로 펴요. 그렇기 때문에 상사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사화는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이 꽃무릇을 만수사화다라고도 부르지만은 인연화라고 그래요. 인연화. 부처님 꽃이기 때문에 인연화다. 또 스님 꽃이다 그래가지고 죽은 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피안의 세계를 상징하는 피안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국에 옛날에 피안화라고 하는 또 그 영화가 있기도 하고 했는데 피안화가 바로 이 만수사화예요. 자, 한번 넘겨봅시다. 뭐 꽃향기에 대한 얘기, 또 여러 가지 향기에 대한 얘기, 그죠? 모든 향기가 다 나옵니다. 바로 비근이 청정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넘겨서 어디까지 넘어가냐 하면 977페이지까지 펴보십시오. 977페이지 이제 가운데 보시면
또 상정지나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설입니다. 설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상정지나 만약 상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지녀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베껴서면 1200가지 효의 공덕을 얻으리라. 효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맛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을 하는 기능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청정해지리라. 좋거나 나쁘거나 맛이 있거나 맛이 없거나 쓰고 뜰본 것도 한 장 넘겨서 그 혀에 닿으면 더없이 좋은 맛으로 변하여 하늘에 감는 수와 같아 맛없는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입이 혀가 청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맛을 달 수가 있다. 혀의 근본은 맛이 있다 없다? 혀의 근본이 맛이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 자체는 맛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맛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혀에 예를 들어 짠맛이 있다 그러면 모든 음식을 먹으면 다 짜지겠죠. 그렇죠. 혀의 근본은 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985페이지까지 가십시오. 자, 그 혀와 그 말로서 아비지옥부터 유정천에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소리와 그리고 모든 맛을 다 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역시 이어지죠. 그리고 985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또 상정진화 하고 있죠. 그건 이제 몸에 관련된 겁니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지니고 읽고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베껴서면 800가지 몸의 공덕을 얻으리라. 청정한 몸 얻음이 맑은 유리와 같아서 중생이 보기 좋아하고 그 몸이 청정함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중생이 날 때와 죽을 때와 상품과 하품의 훌륭하고 추한 공과 쭉 내용 보십시오. 몸에 관련된 공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몸,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육체를 움직여서 경험하고 겪는 그 모든 일들이 있기에 내가 경험하는 그걸 가지고 닦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로서 부딪히는 그 대상을 놓고 닦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요, 육체는 반드시 써먹어야 됩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만 닦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불보살들은 도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몸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를 반드시 받아야만 이 육체의 부딪힘 속에서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고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면 도를 깨달을 것 같습니까? 그런 도는 없다니까요. 그런 도가 있어도 그것은 큰 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대도, 이 무상 대도에서는 보이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들리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고 부딪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자리에서 그 부딪힘의 대상과 보이는 대상과 들리는 대상을 놓고 거기다 대고 닦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모든 대상에서부터 일어나는 내 모든 마음을 보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겨내는 것이, 그리고 내 마음을 고쳐나가고 내 마음을 수리해 나가는 것이 그게 도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법사공덕 품목을 보면 지금 계속 그 말씀 인맥에서 하시는다고 보면은 한 장 넘겨볼게요. 계속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이시고 991페이지 보십시오. 또 상정지나 보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의입니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여래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경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베껴서면 1200가지 의식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의근으로 등등등 나오죠. 이 의식에
이 마음의 바탕이 어떻습니까? 본 바탕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번뇌 망상이 있어요, 없어요? 색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바탕은 본래 청정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여러분들이 번뇌 망상을 심음으로써 외부 대상이 왜곡되어서 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이 육권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이 써보고 봐야 돼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래야 보고 알고 듣고 알게 됩니다. 우리 사실 도 닦는 거는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하더라도 앉아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고, 수행영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런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그 수행을 이겨내면서 수행 속에 다 마음이 다 나와요. 겪지 않아도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작용들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앉아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조롱도 극복하고 육체도 극복하면서 다 나와요. 그런데 중생들 근기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근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분명히. 분명히 앉아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만 가지고 닦아서 도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아주 상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하는 그런 공부법은 일부분인 것이고 봐야 된다니까요. 들어야 알아요. 봐야 압니다. 본 만큼 알게 돼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제가 이제 해외 성지순례를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가기 전에는, 예전에는 제가 참 멋모르고 철없이 따라만 다닐 때는 남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수많은 신도님들을 함께 일술해서 가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갑니다. 제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가면 제가 공부할 게 다 드러나요. 책에서 보고 컴퓨터상에서 봤던 그것들이 거기서 펼쳐질 때는 그 이상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죠. 여러분들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호랑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고 모르는 겁니다.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한 그런 그 경험들이 이 절에 와가지고 도량 썰고 닦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혀서 함께 공부하는 그 공부가 결국은 보는 공부, 듣는 공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 마음 하나로 다 완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 800가지, 1200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예요? 눈으로만 그친다면 800이 될 수가 없어요. 귀가 귀로만 그친다면 120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800가지라고 그랬습니까? 왜 1200가지라고 그랬어요? 800이 뭐라고 그랬어요? 800은 이어짐이고 연속됨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8이라고 그랬죠? 이 8곳에 이 8이 왜 8인가? 예? 변하면 안 되는 게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눈이 눈만으로는 하면 절대 8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눈이 하나가 완성이 되려면은 이 귀, 코, 입, 뜻 모든 것이 같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눈 하나가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800가지라고 하고 1200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두루두루 다 갖춰지는 게 800이고 1200개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른 의미 아니에요. 예. 아무리 여러분들 뭐 사전 찾아보고 공부해보세요. 그런 본 뜻은 안 나와요. 그런 뜻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의미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결국은 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눈은 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함께 더불어서 서로 어떤 공용으로서 눈과 귀가 하나가 되고 육근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쓰여졌을 때 결국 완성되는 건 이 청정한 이 본체, 본마음, 이 근본 하나가 완성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장등기지고 2장 997페이지 보십시오.
자, 법화경 통달에 있는 네 번째 줄이죠. 의근이 말기가 이 같으니 비록 무르는 얻지 못했으나 우선 이 같은 모습 있으리라. 이 사람이 이경진이고 희유한 경지에 머물러 있어서 일체 중생이 환희하고 사랑하며 공경하는 바가 되고 능히 천만가지 훌륭하고 교묘한 말로 분별해서 설 법하리니 이것은 법화경을 지닌 까닭이다. 지금 이제 그 안입이 설신의 육건으로서 이제 공덕을 받아가는 분별의 설법을 여러분들이 했지만 결국 이 완성이 될 때는 분별이 아니라 하나로 다 완성이 통일이 돼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오정법사를 지극히 실천해서 얻을 수 있는 공덕은 육건 청정의 공덕이고 육건이라서 6가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6가지는 곧 하나고 하나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걸 따로따로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이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완성이 마음속에서 완성이 될 때는 그 모든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근본이 하나구나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육건 청정의 공덕을 여러분들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줄에 뭐가 되어 있었어요? 상정진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정진해야만 육건 청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공덕품에서 공덕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유지가 되고 변하지 않는 상정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노력 끝에 여러분들이 육건 청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800가지 공덕, 1200가지의 공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되새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은 800가지 또 1200가지 공덕을 다 성취해서 육건 청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계속 바쁜 날입니다. 그죠? 내일은 우리 또 산사음악회 있고 오늘도 우리 또 많은 그 강도님들, 신도님들이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내일도 그렇고 또 모레는 또 우리 중립업회에서 그래서 이제 바쁜 배정이 되풀이됩니다만은 또 발심을 거듭해서 주어진 모든 불사가 원만히 명령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한 용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